지난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유월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이런 명절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 사람에게서든지 짐승에게서든지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죽이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기 때문에 태를 여는 첫 수컷은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에 대한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사 광야길로 드디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유월절에 이은 무교절의 규례와 초태생에 대한 규례와 이스라엘 백성의 첫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니까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든 짐승에게서 난 것이든 처음 난 모든 것은 주께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난 그 존재 자체가 어떤 거룩한 속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별한다, 구별한다라고 할 때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다, 하나님께로 분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의 본질이 거룩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성도라고 합니까? 거룩한 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낸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성별의 의미는 따로 떼어내어서 구별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은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심판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 난 것은 주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는 아벨이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는데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3장 9절에서 잠언이겠네요. 잠언 3장 9절에서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또 이 첫 열매를 드림으로 그 이후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무교절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에 이어서 곧 무교절이 찾아오는데 크게는 전체를 무교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교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룩을 제거한다, 누룩이 없는 날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다음 날뿐만 아니라 유월절 당일에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을 때 하나님께서 쓴 채소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같이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날 그들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파라오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떠나서 약 210년가량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첫 출발을 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주께서는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비볼, 바로 그날에 이집트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대대로 영원히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나옵니다. 5절에 주께서 너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죠. 팔레스틴 땅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바로 그 땅에 너희를 인도하여 들이시거든 바로 그때 이 예식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전승이 되었고 또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요르단강을 건넌 겁니다.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은 또 무교절로 지키게 됩니다. 무교절은 글자 그대로 누룩이 없는 날입니다. 무교절에는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유월절은 딱 하루입니다. 하지만 무교절은 일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은 딱 한순간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합니다. 그러나 무교절은 일주일 내내 계속되고 마지막 날에는 주께로 모든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건 딱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일평생 계속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다 일제히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때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그분 앞에 모일 때 바로 그 날이 오기까지는 계속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를 제거하고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기나긴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 이래 동안에 자기 거주지역 내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누룩 없는 빵을 먹지 않는다.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들어간 빵을 먹지 않는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룩 자체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찾아오기 한 달 전부터 열심히 누룩을 제거합니다. 혹시라도 주방에 빵 반죽 그릇에 누룩이 남아있지 않도록 깔끔하게 다 치우고 제거하고 그리고 일체 발효된 술 종류 같은 것들을 집안에 두지를 않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그 지역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효시킨 이런 술 같은 것들은 일체 그들이 마실 수도 없고 다 치워버립니다. 이 누룩은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은 반죽의 성질을 변화시킵니다. 반죽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발효가 되면서 공기가 가스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스가 반죽 내에 들어가 가지고 작은 미세한 구멍들을 만듭니다.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좀 쉰 냄새 같은 상한 냄새를 발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부패된 겁니다. 부패되고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조그만한 누룩을 넣더라도 큰 반죽 그릇 안에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우리 어릴 때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뭐 찐빵 같은 거 만들어 먹을 때 뭐 막걸리를 넣든지 아니면 누룩균, 효모균을 넣든지 해가지고 반죽 위에다가 삼배를 덮어두고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 덮어두면요 반죽이 부풉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빵은 좀 부드럽고 먹기는 좋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교절 기간에는 그렇게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빵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룩은 죄와 아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죄는 선한 교리를 부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죄가 들어가면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번져나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도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좋은 의미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부정적인 의미, 죄, 거짓 교리 이런 데 사용된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에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로 구별된 존재이며 죄와는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자녀들에게 무교절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이 첫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가운데서 태어나는 그들의 2세는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무교절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이 무교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지킵니다. 광야 생활에서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유월절과 무교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집트에서 베푸신 그분의 권능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9절에 보니까 그것을 너를 위해 내 손 위의 표적과 내 눈 사이의 기념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손은 여러분 항상 휴대하고 다니죠? 그리고 내 두 눈 사이 양미간,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주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의 이런 규례가 손에, 이마에, 입술에 항상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두고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신명기 6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그래서 항상 간직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손, 이마,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혼자서 은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간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는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해마다 지키는 것을 보면 자라나는 자기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께 물어볼 겁니다. 그럼 그때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태를 여는 첫 수컷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하셨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11절 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지켜야 할 일들입니다. 태를 여는 모든 것과, 태를 여는 모든 것은 태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아닙니다. 태를 연다라는 말은 최초로 그 태를 뚫고 나오는 것, 가장 먼저 나온 장자, 가축의 첫 새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든지 소유한 가축에게서 나오는 그 첫 새끼를 구별하여 주께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컷은 주의 것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컷으로서 태를 여는 모든 것입니다. 15절에 요약해서 기록되어 있죠. 수컷으로서 태를 여는 모든 것은 주께 희생물로 드리되.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좀 특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 가축이 있을 겁니다. 양, 소, 말, 나귀, 낙타, 다양한 가축이 있는데 13절에서는 갑자기 나귀가 언급이 되어 있죠. 너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자손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자를 대속하는 그 이야기에 왜 갑자기 나귀가 들어가 있느냐. 이건 글자 그대로 나귀의 첫 새끼는 대속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가축 가운데에서 아마 보편적으로 양이 널리 사용됩니다. 양 젖을 얻죠. 털, 가죽, 뿔, 그리고 희생 헌물, 고기, 여러 가지 용도로 양이 널리 사용됩니다. 그런데 가장 또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가축이 뭐냐면 나귀입니다. 전쟁터 나갈 때는 말이겠지만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거의 낙입니다. 여행자들이 타고 다니는 그 가축도 낙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갈 때 그 곡식자루를, 씨앗자루를 메고 나가는 것도 낙입니다. 그리고 낙 위에 짐을 싣고 짐을 운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그런 노래가 있을 정도로 나귀는 대단히 일반 서민들하고 친숙한 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태어나자마자 나귀의 첫 새끼 수컷을, 나귀는 태어나면은 한 몇 시간만 지나면 알아서 뻘뻘거리면서 잘 돌아다닙니다. 네 발로 걸어 다닙니다. 갓 태어난 새끼니까 참 연약하고 귀엽죠. 아직까지 말썽 피거나 사고 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목을 꺾으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 갓 태어난, 이게 태어난 지 겨우 이제 하루밖에 안 된,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된 나귀를 붙잡아다가 꺾으면 꺾이겠죠. 근데 꺾을 그럴 만한 매정한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를 대신해서 죽어줄 어린 양이 없다면 율법대로 꺾어야 됩니다. 왜?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대속하든지 아니면 죽게 그렇게 해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잠언에서는 미련하고 완고한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 노새와 나귀라고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귀의 그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은 뻣뻣한 목에 있습니다. 목이 아주 완고합니다. 그래서 곧은 목 하면은 나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숙일 줄 모르는 완고한 죄인의 모습이, 또한 채찍과 재갈이 아니면 제어가 안 되는 이런 나귀와 같은 짐승, 그것과 똑같은 게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목을 꺾여가지고 죽지 않으려면 어린 양이, 집안에 있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토실토실하고 한 1년 된 이 어린 양이 더 소중하냐, 이 나귀가 더 소중하냐,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1대1로 죽었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 첫 새끼 한 마리당 어린 양 한 마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어린 양이 하나님께 희생 헌물로 드려지기도 했겠지만 집에서 태어나는 그 완고하고 곧은 목을 가진 나귀 때문에 죽었습니다. 만약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죄는 용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완고한 죄인들의 목을 전부 다 꺾었을 겁니다. 나귀가 다른 가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완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미련한 존재,
그게 바로 나귀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를 대속하는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내 자손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는 첫 새끼만 대속을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 자손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모든 자는, 첫 아들은 반드시 대속을 하라고 했습니다. 대속하지 않으면 죽임당합니다. 목숨을 내놓거나 아니면 그를 위해서 다른 존재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귀를 대신해서 죽었던 그 어린 양은 처음 난 장자를 대신해서 또한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는 이런 짐승 희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희생 제사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날마다 서서 섬기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마치시고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겁니다. 남은 것은 사람들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귀하고 어린 양 1대1로 바꾼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 카더라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또 역시 자녀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해야 됩니다. 14절에서 16절 이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귀의 목을 꺾어야 됩니까? 아니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왜 어린 양을 죽여야 됩니까? 반드시 질문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대속할 어린 양이 없으면 나귀를 꺾어 죽이는 거라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목이 꺾여 죽지 않으려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말씀으로 바르게 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속박과 압제하에 있었으면서 중노동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주께서 큰 권능으로 이집트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마침내 파라오가 항복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속박의 땅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내셨다는 것. 그리고 바로 6월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을 다니면서 이집트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죽음을 면했다는 것. 따라서 처음 난 것은 죽게 바쳐야 한다. 처음 난 자는 대속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손 위에 표로 삼고 눈 사이에 표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항상 우리 가까이에 두고 우리 속에 간직해 두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온유한 마음과 또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십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들을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돌려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팔레스틴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단거리 코스는 어디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왼쪽 편,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팔레스틴의 남서쪽 그 벽을 타고 쭉 올라가면 됩니다. 길을 안 잃어버립니다. 해안선 따로 쭉 올라가면 팔레스틴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지도 뒤쪽에 5페이지를 보시면은 출애굽 경로에 대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 시내 광야하고 이집트 땅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육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로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은 길은 가깝습니다. 근데 그 뚫고 지나가려면 한판 싸워야 됩니다. 이제 약 21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노예 근성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무장도 안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총대장이기 때문에 주의 군대라고는 불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필사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그런 각오도 없습니다. 노예 감독관이 때리면 그냥 맞아야 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존재입니다. 저항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면은 겁에 질려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봐 염려하신 겁니다. 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돌려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게 하시느냐? 오히려 이집트에서 나올 때 동쪽으로 수에즈만 쪽으로 내려오도록 합니다. 숫곳에서 에담 광야 맞은편 그 홍해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갔다라고 했지만 무장은 했을지 몰라도 전쟁 경험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강의할 때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서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주께서 반드시 너희를 다시 찾아오실 것이고 너희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팔레스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가게 될 때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죽어가지고 뼈가 이집트에 묻혀 있으나 가나안 땅에 묻혀 있으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는 낙원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요셉의 무덤이 이집트에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백성들이 조상들의 무덤을 가꾸는 게 이스라엘의 또 풍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잊지 못하고 우리가 그 이집트 땅에 있을 때 기근에서 구해내고 우리를 이집트 안에서 강성하게 만들었던 그 요셉을 기억하면서 이집트 방문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그들이 나온 이후로 너희가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가축도 남겨놓으면 안 되고 그들의 물건도 남겨두면 안 되고 그 요셉의 뼈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가지고 떠나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7년간의 정복 전쟁 있은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묻어줍니다. 그 땅은 야곱이 돈을 주고 구입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요셉의 뼈를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20절에 보니까 숫곳에서 이동하여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에담에서 조금 오른쪽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수에즈만이 있는 그 홍해 바다가 나옵니다. 21절과 22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한 번도 이 길을 지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또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사막은 우리처럼 산봉우리를 보고 저기가 동쪽이다 서쪽이다 이런 방향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바람이 한번 샥 불어가지고 모래를 딱 옮겨 놓으면요, 하룻밤 자고 나면 경치가 바뀌는 게 그 광야길입니다. 누가 길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탈진해가지고 양식과 물이 떨어져가지고 죽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요, 구름 기둥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로 기둥을 말합니다. 하늘부터 땅까지 내려오는 거대한 구름 기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밤에는 그 구름 기둥 가운데에 타오르는 불이 있어가지고 그게 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구름 기둥이 쫙 하늘 위에서 깔때기 모양으로 쫙 퍼지면은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이 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며, 또한 밤에는 낮과 밤 일교차가 엄청 큽니다. 밤에는 거의 영하로도 내려갑니다. 추위가 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다른 사막의 짐승들이 접근하지도 못하고 또 그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과연 정말 구름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세로로 뻗쳐 있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는 찾아보려고 해도 그런 것을 관측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 구름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먼지나 이런 어떤 입자 핵들하고 만나가지고 구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 물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불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타오르는 불이. 우리의 과학 상식이나 논리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한 어디에 머물러서 진을 쳐야 할지, 어디에 머물지 말고 계속 행군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야 할 때와 멈추어야 할 때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긴 바가 되었습니다. 저 영원한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동기력을 부여하시며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표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서 믿고 보고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그 눈에 보이는 표적보다 더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또 그 말씀에 대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명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동기력을 성령님께서 주시고, 또한 그것을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과 훈계를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들의 민족 독립해방 기념일이었다면, 또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처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자신을 성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들이 유월절, 무교절, 처음 난 것들의 대속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과 주변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생활을 해야겠습니다.